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전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주관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속에는 빛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두움이 가득합니까?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드셨어요.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금방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매를 싹이 나지 못하고,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돌들 때문에 또 자라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들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가시에 찔려서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밭은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비유가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가시밭에 뿌려진 것들은 세상의 염려들, 또 유혹들 때문에. 근데 좋은 밭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밭에는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그렇다면 내 마음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좋은 밭이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씨앗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들을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의 구체적인 그런 변화해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걸로 만족해.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속이 아픈데 배가 배탈이 났는데, 엄마 나 배탈 났어. 그래? 이리 와. 데일밴드 붙여줄게. 자, 여기 밴드 붙였지? 이제 너 배 안 아플 거야.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진짜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서 해결을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복을 준비해 놓았단다. 얘들아 제발 좀 깨닫고 누리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이 말씀,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창세기 1장의 그 1절의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과 이게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웬만하면은 거의 다 압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나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냐,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번에도 욕실입니다. 욕실에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 사실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정말 빨리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걱정 근심도 없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불렀단다. 그렇다면은 내가 너의 필요를 가장 잘 알지 않겠니? 내가 너의 그 기도하는 거, 내가 너의 그 마음의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않겠니? 감사해라. 너를 창조한 나로 인하여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된 것은 산상기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그 산상기도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호기심에 산상기도를 따라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저만 기도를 못하니까 저만 공허하고 저만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아주 강한 빛이 제 속으로 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여! 하고는 제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혀가 내 마음, 내가 주관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하게 막 돌아가면서 이상한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빛 대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살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지? 너무나도 막연한 삶.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식구들이 다 저를 보면서 걱정했습니다. 어휴, 저 미련한 거, 저 어리숙한 거, 어디 가서 치이면서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면서 살진 않을까? 구박받으며 살진 않을까? 계속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면서 살지 않을까? 늘 그렇게 식구들이 저를 염려 걱정했습니다. 오죽하면 제 동생까지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빛이 이제는 빛이 들어옴으로 내 속에 있던 어두움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웠던 것들이 어두움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주, 또 불법, 진노의 자녀, 그 모든 굴레들, 그 모든 그 죄의 속성들, 저주의 속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밭에 가득히 우리 마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빛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마음밭이 이제는 완전히 기경이 되어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넌 아직 어리석어. 아니야, 너는 아직 진노 가운데 있어. 아니야, 너는 아직 우울해. 너는 아직 저주 가운데 있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무엇인가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발목을 잡고 굴레를 씌우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완전히 기용해버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이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고 오신 이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 또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생명과 관련된, 주님은
저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생산해내는, 살아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목사님하고 교회에 오면서 벌써 6월이야. 우와, 벌써 나뭇잎들이 이렇게 다 푸르러졌고, 며칠 전에 우와 이제 싹이 났네? 우와 꽃이 폈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6월이 가까워져서 이제 잎이 푸르러졌어. 조금 있으면 이제 우와 벌써 열매가 맺었네?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 또 성령 충만의 열매, 건강의 열매, 부요의 열매, 지혜의 열매, 평화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성령님, 제가 생명과 빛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떠오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도움을 구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게 좀 어두움이 많이 이렇게 지배를 했다면은 점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점점 이 빛과 생명에 관련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러나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누리는 것은 누가 누려야 됩니까? 곧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로, 너무나도 풍부한 것들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장 이제 먼저 깨달은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우리 한국의 3, 4대 이후에는 거의 다 불교 집안이죠. 유교 집안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 쪽은 완전히 유교, 또 저희 아버지 쪽은 또 불교, 그랬죠. 저희 친정 어머니는 또 불교 쪽을 믿었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아주 또 양반 유교죠. 그런데 저희 그 집안에는 저주가 흘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신내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반집에 신내림이 있으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억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좀 많이 시름시름 많이 아프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억제하느라고 좀 막 무력도 행사하고,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너무 양반이시기 때문에 양반집에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신내림이 어디로 갔냐면 저희 큰이모에게로 갔어요. 큰이모가 또 그 신내림이 있어서 그 약간 이제 철학관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게 어쩌면 그 다음 때에는 또 누구에게 갈까? 그런 생각이 저 어릴 때 언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귀신이 어깨에 앉아가지고 뭐 새소리처럼 쏙쏙쏙쏙 거린다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어릴 때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는 누구에게 갈까? 그런 것들. 근데 저와 뭐 상관이 없다고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서는 완전히 자유를 누렸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구나. 나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셨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받아 누리게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든든한 거예요. 내 뒤에 빼기,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부자보다도 더 든든한 분이 내 친아버지가 되셨다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구나.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학원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 확신. 지금 내 현실은 이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고 계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권세를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마음밭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진노의 자녀야. 나는 하는 것마다 내가 이걸 잘 되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부유하게 살 수 있겠어? 지혜를 누릴 수 있겠어? 건강을 누릴 수 있겠어? 이 모든 것들은 옛 습관인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고 부유할 수밖에 없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그리고 이 권세는 혈통과 상관없다. 육정도 끊겼다. 우리 혈통이 어떻게 내대 몇십 대의 저주가 흘렀든 이제 너와는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이제 그 모든 그 혈통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들,
지금까지 그 가정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이 생각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습관들, 잘못된 그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이 마음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내라. 말씀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것, 어두움에 속한 것들, 그 습관들을 너희들이 말씀으로 바꾸어라. 빛의 말씀으로 바꾸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해서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가계의 저주인 거예요. 뭐 가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끊겼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는 혈통으로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의 마음밭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 모든 것들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옛 것들을 다 기경해서 다 갈아엎어서 뽑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참빛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것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계속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빛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 어둠의 속성들을 주님,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생각의 속성들,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기용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의 속성들을 깨달아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